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한 주간에 이렇게 훅 기온이 떨어졌네요. 자, 디두모스라고 하는 도마와 주님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삶의 하나인 디두모스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합되어 있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이 안 되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자국과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8일이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의 삶이 기름졌고 기름져야 되는 시기이고 주님도 기름져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살아있는 그 영을 주시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빠져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로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했어요.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되 도마야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마는 주님께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찔러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을 찔러보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그냥 믿게 되었을까?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그냥 자동적으로 믿게 되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가 기름져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배웠던 그 지식이 지금 주님의 그 입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확신 있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10손가락을 가져와 내 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또 부여하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주님은 불신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은 화살과 같고 창과 같습니다. 그리고 칼과 같습니다.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죠. 화살은. 도마의 그 관역에 그 설교는 꽂힌 거죠. 그 메시지가 꽂혀서 날아온 겁니다. 메시지가 꽂혔을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뜨끔했지만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호 퀴리오스 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향하여 카이호 데오스 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유된 최고의 통치자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자요. 그런데 그 통치하는 통치자를 내가 소유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유된 최고의 신이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경건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행정가라는 겁니다. 행정 들어보셨죠? 12제자 이제 11제자가 남았죠. 가룟 유다는 빠져나가고 이제 11제자보다 제일 먼저 최초로 주님에게 고백한 자가 도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행정가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행정이 잘 되어 있나요? 행정이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국가가 행정이 엉망이 되고 기관이 행정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행정이 엉망이 되어지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정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면 붕괴되어집니다.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려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훅 1차원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에 의하여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휘둘려서 나부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종착은 결국은 내놓을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이리저리 나부끼기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행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믿음을 보인 최초의 제자였어요. 의심이 많은 도마, 이거는 어느 한 단편적인 부분이고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 인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지식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절대적 충성을 하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었던 AD 28년부터 30년에 이 도마는 제자로 배우고 그리고 더 확실한 말씀에 이 도마는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자가 도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AD 30년서부터 72년까지였고 도마는 28년부터 30년. 그러니까 훨씬 더 먼저 전도 여행을 시작한 자가 도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사도들이. 어느 지역으로 파송을 할 것인가? 어느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 것인가? 근데 도마가 제비를 뽑았을 때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뽑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불모지와 같은 그리고 무법천지였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실려져 있지 아니하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뿜어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강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인도를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마는 회피를 합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음성을 듣죠. 그래서 다시 그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도를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 토착되어져 있는 그 신앙인들과 부딪히게 되겠죠.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들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창으로 찔려서 죽음을, 순교를 인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어진 유럽의 기독교 역사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진 인도의 기독교 역사가 도마에 의해서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마에 대하여 이렇게 묻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도마에 대한 그 유적이나 도마에 대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떠한 순교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유럽권에 복음을 전파했다면 아시아권이나 동양권에 복음을 전파한 자가 도마였어요. 그 영향을 우리도 받았죠. 물론 선교사들이 뭐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아시아권에 복음을 증거한 자는 도마라는 사실이 역사적인 그 개념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 발전을 했고 정경으로 선택되어진 신약서가 바울 사도 중심으로 되어 왔다고 이제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다 바울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이 도마 행전은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경이나 외경으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게 뒤늦게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도마 두 겹이 되었네요. 한 겹보다는 두 겹이 낫죠. 이제 주님과 한 짝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쌍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충성스러운 자세로 나의 온 모든 삶을 이제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최고의 통치자를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의 소유가 되어져 있고 누구의 지배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시는 주인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처럼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되어져야 해요. 통치자가 내 안에 소유되어져 있다면, 재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리요? 해석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해석된 말씀이어야 내 삶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안과 내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해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시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 말이 같아져 있다면, 그 말이 주님과 같아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삶에서 일으킨 것을 내 마음 안에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루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루고자 입으로 주님의 말과 같아져야 된다. 주님의 말과 같아져야 된다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입의 말이 주님과 같아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입과 이 입안에는 뭐가 있죠? 혀가 있죠. 혀가 뭡니까? 글로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글로사, 혀라는 단어예요. 혀.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인했다면 주님의 언어와 같아져 있어야 된다. 주님의 혀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주님의 혀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혀가 되어져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0날, 1000날, 만날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을 쫓아간 신앙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말과 주님의 혀와 같아져 있는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최고의 행정가라고, 그리고 경건한 신성이시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내 삶의 행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법 아래서 국가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이것을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재력의 어떤 취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행정이 있죠. 그리고 병력을 관리하는 군사행정이 있고, 국가의 어떤 대내외 어떤 이런 관계를 외무행정이 하고 있고, 재판에 필요한 사법행정이 있고, 사회 질서에 필요한 질서행정이 있고, 국민 생활의 어떤 규제나 정서를 유도하는 복리행정이 있고, 잘못된 인생들에게 어떤 공권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그 공권력을 발동으로 명령하는 권력행정이 또 있어요.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이 있고,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행정이 있고, 이렇듯 국가가, 그리고 국가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국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행정들이 만들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종교 안에, 신앙 안에 행정이 없나? 당연히 종교 안에, 신앙 안에도 행정이 필요하죠. 신앙에 행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무법이라는 거예요. 무법. 법의 테두리 안에 나를 넣어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감정의 테두리 안에 그냥 갇혀있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존립하는 법의 정착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된 최고의 통치자를 통해서 최고의 행정을 하고 있는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엉망이 되면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잘못된 행정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럼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뉴얼이죠. 이 매뉴얼대로, 이 행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안내 책자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면 다 온전히 정상입니까? 자, 길거리에서 이런 프린트를 받았어요. 서류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서류가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께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입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어느 날 별의 인도로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들었으며, 예수님은 저에게 보고 들은 것을 교회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을 믿고 받아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냥 내용이에요. 이 계시록 책은 제5장, 계시록 5장에서 본 바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었으나 이를 예수님이 받아서 6장과 8장에서 인을 떼시고 다 떼어 열고 이루신 후에 10장에서 천사를 시켜 요한에게 열린 책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계시록 책을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이루시는 것을 다 본 자입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거냐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목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만 하나님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모세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다, 계시록을 특별히 자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록을 쫙 열어주셨대요. 이해되시죠? 믿을만 하시죠? 그래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거짓된 행정이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는, 신앙의 행정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에게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소리를 할 수 있어야죠. 해석된 메시지여야죠. 그 해석된 메시지가 그 입 안에, 그 마음 안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메시지여야 되잖아요. 자기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래서 통치자에게로부터 배웠고, 우리는 그 모든 행정가의 그 법들을 우리는 배웠다는 겁니다. 배워야 알죠. 기도했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들리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보이죠. 보이는 것만큼 믿는가? 아니면 믿는 대로 보이는가? 어떻죠? 믿는 대로 보이나요? 보이는 것을 믿나요? 보이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신앙의 행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 그러니까 사입인지, 이게 이단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거기에 다 실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는 것이냐?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보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무턱대고 막 믿으란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보여지는 표적의 신앙, 이런 표적의 신앙을 쫓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이는 대로 믿고 있는, 보이는 문자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보이는 대로 믿고 있는, 보이는 대로. 그러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보이는 대로 믿고 싶다면 구약의 율법서부터 다 제대로 해야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모든 그 법들을 다 지키며 갈 수 있냐고요, 사람이. 그럼 우린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보이는 대로 믿을 거면, 표면적으로 믿는다면, 그럼 문제잖아요. 주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은 먹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대로 믿는 자들이요, 안식일에 주인이 왔다. 그럼 월화수목금토 일만 주일입니까? 사실은 안식일 날짜로 따지면 사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날짜를 따지면. 그래서 제7 안식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으로 자꾸 들이대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을 우리는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주님의 가르치심이 뭐예요? 이면적으로 믿어야 된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 이거는 이면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면적으로 믿는 자가 행복한 자다. 왜? 보이는 대로 믿으면 다 말씀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말씀이 안 맞아요. 역사적인 관점서부터 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허황된 것들을 믿고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뭘 봤다고 하죠. 그래서 뭘 봤다. 그래서 그거를 현상학적으로 또 꺼내놔요.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니까, 확인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시대가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다 요즘 어때요? 인공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주고받고 합니다. 다 보고 사나요? 물건의 질감을 만져보고 사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면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확신함에 거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학적인 이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잘못 알고 믿어왔던 시절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어요. 초보신앙, 어린아이 신앙. 그럼 애들은 뭐예요? 뭘 보여줘야지 쫓아오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손에 쥐어지고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느낌이 팍팍 와야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필요했으니까 또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너희가 아직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단단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 유대인의 신앙인에 멈춰 있는 것이다.
입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주님의 말과 같아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정체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뱉어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믿는 신앙. 그래서 했어요. 그런 퍼포먼스들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그런 기도. 예수 피.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기도원마다 다 그런 것들을 했어요. 예수 피, 예수 피. 이러면서 십자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만희처럼. 계시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계시인데 이 말씀은 계시라는 것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레마의 말씀으로 열면 그게 계시인 거예요. 문자적인 이야기는 누가 못합니까? 문자적인 이야기. 그런데 성경에 문자적인 이야기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단입니다. 사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등 그런 맥락 없는 이야기에 마음을 훅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가서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매뉴얼을 벗어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 뭡니까? 안내책자.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죠. 그래서 주님은 66권만 딱 정경으로 딱 필요한 것만 이 정도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66권만 딱 정경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용자는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돌아가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이 제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줄이고 그리고 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서식이죠. 서식.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식. 그러니까 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영감을 줬다 이렇게 해서 선포하는 것은 성경의 매뉴얼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이비, 이단.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럼 문자대로? 아니요. 문자 해석해서 열어서 거기에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열어서 그래야 그게 매뉴얼인 거지. 그래야 그게 안내 책자인 거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매뉴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가르침을, 배움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면적으로 믿다 보면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행복하다. 이면적으로 믿는 것.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보여요? 내가 지식이 지금 얼마큼 쌓이고 있구나. 내 세포들이 그 지식을 얼마큼 알아차리고 있구나. 알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 무엇인가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속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말씀은 들어갈 때 보이지 않아요. 배울 때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표면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삶이 행복하다. 왜? 내 속이 채워져 가니까. 어느 날 내 속이 든든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것을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아, 내가 이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감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얼마나 믿으세요? 내 감정을 얼마나 믿으세요? 내 감정은 무엇에 의하여 지금 통치가 되고 있습니까? 감정은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가 되지 않으면 본능적 감정으로, 본능적인 것으로 계속 내 속에서 밀고 올라와요. 그럴 때 이면적으로 믿었다면 사고하겠죠. 생각하겠죠. 아, 내가 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치고 올라왔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삶을 봐야죠. 내가 내 이면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보고자 지금 믿고 있는지 분별하셔야죠. 그래서 이면적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주인의 삶으로, 그리고 내 삶의 최고의 행정가로, 우리 바탕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끌어올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고할 수 있는 자, 깊은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자, 그걸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짐승은 감정대로 물고, 감정대로 핥히고, 감정대로 자고, 감정대로 싸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 이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의 축복, 또 행복하다라는 단어예요. 행복.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행복이 무엇이더냐?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사시는 거죠. 난 불행하려고 삽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다 행복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최고의 행정가이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행복하려고요. 왜? 나를 행정하지 않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행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늘 본능에 휘둘려서 살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이 무엇이더냐?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아니, 왜 눈을 뽑아서 달라고? 응?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성도들에게는 행복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면적으로 이것을 속에다가 넣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연기처럼 그냥 잠시 머물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다. 나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눈은 뭡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예쁜 자식을 보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눈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의 눈과 내 눈이 맞아야 된다. 우리 눈 맞았어 그러잖아요. 눈이 맞았어. 눈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눈을 마주칠 리가 없잖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발달장애입니다.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성도와 목자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신앙의 발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애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곁눈질 하지 마시고 바울에게 눈을 파내어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빼어 파내다 뜯어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누구와 눈이 맞아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이 맞습니다. 누군가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과 눈을 맞추었다면 잘못된 곳에 눈이 맞았다면 그 눈을 뜯어내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 눈을 잘못된 것을 맞추지 말고 그 눈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 눈이 돌아가면 어때요? 눈이 잘못된 곳에 꽂히면 온통 모든 삶이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을 나한테 뽑아서 맡겨라. 나한테 집중해라. 이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해라. 너희들의 눈을 나한테 좀 맡겨다오. 나하고 좀 눈을 마주치고 나에게 좀 눈길을 달라. 저한테 좀 눈길을 주세요. 저와 눈을 좀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그래요. 누구와 눈이 맞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눈 맞아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 목자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밖의 표적도
실로 많이 행하셨으나 이런 삶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 삶이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로 믿어 그의 이름 안에서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영 받아가지고 엉뚱한 영하고 눈 맞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석된 그 말씀과 그 영과 눈을 마주치시라고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 보여지는 것, 표본. 그러면 도마 같은 자도 도마 행전이 있거든요. 외경에는. 근데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없어요. 그럼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거기에 12제자들이 다 11제자들이 마띠아가 포함이 되어 이제 12제자들이 그러면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표적도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관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제자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도마의 복음도 빠져 있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표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여러 표적들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제자들이 다 표적으로 있다. 그런데 66권 안에 이 말씀만 열어도 이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열고 가도 충분히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더 하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6번도 제대로 못 열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판국에 다들 응? 엉뚱한 소리나 픽픽 해대고 성경의 매뉴얼이 있지도 않은 자기의 느낌으로 자기의 지식의 수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의 것도 열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나 제대로 열으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고 그래서 복음으로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하게 하신 많은 제자들을 많은 사도들을 배출하신 그 표적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될 수 없다. 다 기록하지 않은 표적들도 많이 있다. 성경 외에 왜 위경을 왜 기록을 해놨나?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그 중간기를 연결하는 그 내용이 외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영적, 철학적, 지적인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통찰을 해줍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그 영적으로 파산해버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에 멈추어 있었던 그 유대교가 메말라가는 과정을 이 외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외경에는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고요. 요셉, 마리아, 바나마, 바돌로메, 마띠아, 안드레 이런 복음서가 다 있어요. 외경에는. 정경에는 없는 다른 표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다른 것들. 그래서 이 성경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의 삶이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이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열면 기름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열어야 기름이 지지. 말씀을 열지 않는데 기름이 어떻게 쏟아지냐고요. 그렇죠. 말씀이 해석이 돼야 거기에서 해석된 그 말씀이 기름으로 쏟아지는 것이지, 이 글자 안에 갇혀있는 이 상태가 기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했어요. 옛 계명은 열리지 않은 문자, 이해되지 않은 거, 알 수 없는 거. 새 계명은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 이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계명이 쏟아져야 그게 기름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지식으로 기름 부음이 되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백날 첫날 요절을 외우고 어떤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무리 전파해도 기름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름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어떤가?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게 정통인지 아니면 사입인지, 문자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레마의 말씀이 너의 입과 너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입과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그래서 분별이 되어지고 이루고자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루고자, 에이스, 연결된 소식에 이루고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믿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되어지도록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여섯째 날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문자 누가 못하냐고 이렇게 계시록 얘기한다면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얘기한다면서 다 그냥 문자예요. 자기만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피해의식은 잔뜩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냐고요. 신앙인들이 다 같은 신앙인이냐고요. 기름 부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해석된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되지 않고 그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요. 기독교가 다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한간에 떠도는
분별해서 들으시고 분별해서 보시고 분별해서 먹으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인지 영은 말씀이에요. 깨달아진 5마디의 말씀 살찐 말씀 나를 살찌게 하는 말씀 내 감정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분리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게 이성과 논리예요. 합리적인 효율적인 다 뭐에 얹혀 있어요. 다 그렇게 감성에 이 감정에 뭐가 감정으로 훅 좋으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라고 자꾸 받아들이는데 불량식품일수록 겉포장지는 화려하고 색채는 더 뚜렷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그냥 담백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백하게 하면 재미없어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주일날 쇼. 그러면 좋겠어요? 박수치고 재밌을 때는 좋죠. 그런데 극장에서 나가면 그 즐거움이 계속 남아있나요? 그 행복감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순간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흥미 위주의 그 쇼를 하는 쇼는 이 강대성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제대로 그들의 삶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제대로 그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이 내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제대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런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돌리지 말고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말고 제발 반드시 말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 이르도록 배우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된 소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해서 살아있는 영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느냐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느냐. 그리고 해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믿느냐예요. 아니면 내 감정을 믿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느냐. 근데 말씀은 어떤 말씀을 믿느냐. 열어서 해석된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어디에 기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참 말씀 안에 그리고 이 가르치신 그대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매뉴얼 그대로 그 안에 머물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이비에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그들은 들을 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귤이 탱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강 건너 가잖아요.
여기 귤로 살고 있다가 강 건너 가면 이 귤이 탱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탱자였는데 건너왔더니 귤이 된 인생이 있어요. 탱자는 먹을 수 없어요. 시고 뜰고 그래갖고 어때요?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곁들여서 그냥 한약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도 못 넣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인처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귤로 있다가 왜 탱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야 될 때입니다. 허상, 그리고 뭔가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 이런 보여지는 이런 거에 자꾸 그래서 현란하게 나를 미혹하고 내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밤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반짝 불빛이 보이죠? 아, 저기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는데, 아, 이거야. 이불이야. 이불 쫓아가야 돼. 그 도깨비 부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얼마큼 지난 다음에 눈 떠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가고, 눈 떠보니까 폐허에 누워있는 거야. 폐가. 집 지으라고 기껏 집 지어놓고 폐가 만드는 거야. 폐가. 그래서 폐가망신. 그 허상과 쇼에 감동받지 마시고, 이 믿음의 과정에서 어떤 언어로, 어떠한 영으로 내 자신을 탄생시킬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이 말씀의 숨결을 그 마음의 입안에 담아가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많은 나날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